이 헵시바 찬양팀과 또 우리 호산나 성가대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 그래서 2020년도에 진짜 그 어두운 먹구름 같은 어둠이 우리 위에 이렇게 덮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오늘 이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또 은혜의 빛이 저와 여러분 모두 위에 환하게 비치는 새해가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복을 비는 게 저희에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에게 한번 새해에 복을 빌어주는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좌우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1년 신년 벽두의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을 바치고자 성전을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성전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2020년 참 힘든 한 해였죠. 인터넷에 보니까 최악의 한 해다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한 해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이 한 해가 동트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해가 딱 끝났다고 그 어려움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까지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백신이 나왔고 또 약도 이제 나온다고 저희가 뉴스로 듣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게 저희에게 오기까지는 또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달력만 한 장 넘기고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오늘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새해에 새 마음과 또 새 각오로 새 사람을 입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무리 결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결심에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저희 각자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기록된 순서를 보면요, 동서남북 다 모든 적들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란 나라와 싸워서 이겼죠. 그다음에 동쪽에 있는 모압이란 나라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또 북쪽에 있는 암몬과 아람 그리고 소바라는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에돔과 싸워 이겼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쳐서 물리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8장 6절과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 또 보시면 그 똑같은 문구가 두 번 반복돼서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 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왜 다윗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사무엘하 8장 1절을 보시면 한국말로 이후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죠. 이후에. 이 뜻은 뭐냐면 어떤 사건 이후에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바로 전에 있는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특히 8절에서 17절까지 다윗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18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그 언약의 내용을 듣고 너무 감동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했다. 싸우는 모든 싸움마다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다윗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윗의 언약의 그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 한 아들이 날 건데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집과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그 집과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해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그래서 그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땅에서 절대 옮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대적이 와서 그들을 내쫓을 그런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영원히 함께 해주셔서 사방의 모든 적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약속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윗의 집과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다윗의 집과 다윗 나라의 일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다윗의 언약의 말씀을 영접하기만 하면 저희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기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첫 번째로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 이 뜻은 뭐냐면요, 이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죠. 거기에 이기게 하시니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샤입니다. 야샤. 영어 성경 보시면 그 NASB에서는 helped라고 나와 있죠. 도와줬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NIV나 ES를 보면 gave victory, 승리를 주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이기게 하셨다. 이 야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구원하다, 구하다, 이기게 하다, 돕다, 보전하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야샤가 성경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야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이 예슈아인데요, 그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의 이름이 이 야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야샤라는 단어의 그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스스로 어떤 대적과 싸웠을 때 스스로 이기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 그 야샤라는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때로는 내 마음의 느낌에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느낌이 올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 한 마리 주면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거를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 이거 하나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셔서 짠 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내가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이 2020년도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나? 묻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요, 하나님은 그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한 이야기 실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이 마치기 딱 1년 전에 영국도 이 핵폭탄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비밀리에 이제 가지고 운송을 하는데 몰래 하기 위해서 그냥 어떤 상선 이런 운반하는 배에다가 그것을 싣고 몰래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배가 가는데 호위하고 있었던 6대의 잠수함이 있었대요. 물 밑에서 6대의 잠수함이 그 배를 호위하고 또 저 멀리서 비행기가 바라보면서 날아가면서 호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배를 운전하고 있는 그 선장에게는 그런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냥 무조건 믿고 가라. 그리고 대적이 와도 그냥 전진하라. 이렇게만 말했답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가고 있는데 진짜 대적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렇게 무전을 쳤습니다. 우리 앞에 적의 함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회신한 것이 앞에 적이 있어도 그냥 믿고 전진하라. 선장이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하들에게 완전 무장하고 최악을 위해서 대비하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고 나가는데 한 1시간 후에 그 적들과 딱 만났을 때에 잠수함 6대가 딱 밑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 배를 호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래서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장이 그 영국 사령관한테 와서 아니 왜 이런 얘기를 미리 안 해주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죽는 줄 알고 두려워했다. 그랬더니 그 사령관이 한 말이 이것은 군사의 비밀이고 당신한테 말해줄 수 없었다. 말하면 이 비밀이 누설될 수도 있고 적군이 알 수도 있지 않냐.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호위하시고 항상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장에게 하신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계속 전진하라, 항해하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럴 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긴장해서 무서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느낄 수 있든지 없든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배후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서 2021년도에는 우리의 소원의 항구에 다 도착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절대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떠납니다. 인간은 떠나죠. 뭐 사업이 잘 안 될 때, 돈이 없을 때,
또는 뭐 교회에서 시험 들 때 다 귀찮다 그러고 떠날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그런 말을 하고 등을 돌리고 원망을 할지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어야죠. 내 생각을 믿거나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저희의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는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서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뭘 믿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믿는 게 뭔가 있습니다. 근데 뭘 믿냐? 성도와 믿지 않는 이방인과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방 사람은, 믿지 않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차이점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자전거 타는 걸 배우잖아요. 그럼 자전거 처음에 탈 때, 배울 때 뒤에서 아빠나 엄마가 이렇게 잡아주죠. 그리고 딱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가다가 잘 타니까 놔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애는 잘 탑니다. 금방 배웁니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뒤 돌아보죠. 그럼 그 뒤 돌아볼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탈 수 있으니까 싹 놔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의심이 들 때, 진짜 잡고 계시나? 확인해 보고 싶을 때, 그럴 때가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그런 의심이 갈까요? 언제 저희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싶을 마음이 생길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아마도 우리가 죄를 지거나 신앙생활을 조금 잘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와 지금 함께 하시나? 아직도 나를 붙잡고 계시나? 의심이 가니까 돌아볼 수 있죠. 그럴 때에 사람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우리의 느낌,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내가 믿음을 잘 지켰는지, 죄를 안 짓고 잘 사는지, 이것을 믿는 게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세 번째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특히 거기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한 번 나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돌아온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다윗의 언약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그게 우리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다윗처럼 잘 못 믿는데, 나는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과연 다윗처럼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다윗이 진짜 잘 믿었나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약속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은 모든 전쟁들을 다 한꺼번에 싸워서 이긴 것처럼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오랫동안 일어난 모든 전쟁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수십 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전쟁을 많이 싸웠죠. 근데 그것을 그냥 한 장에다 다 한꺼번에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싸운 그런 전쟁들이에요. 그 중에 특히 한 전쟁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암몬과 싸운 전쟁이에요. 암몬.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8장 12절 보시면 거기에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랬죠. 이 모든 사람들하고 다윗이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거기 암몬도 나오죠. 그다음에 아람도 나오고 소바, 르홉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8장에서는 그냥 짧게 요약해서 이렇게 이겼다라고만 해놨지만, 특히 10장에 가서, 사무엘하 10장에 가서 이 암몬과 싸운 전쟁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10장 8절 보니까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랬죠. 지금 암몬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암몬을 돕기 위해서 아람 사람도 왔고 소바와 르홉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도 다 같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대 1로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래서 이 암몬과의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그게 이제 사무엘하 11장까지 넘어가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보시면 해가 돌아와서, 내년이 왔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추워서 싸움을 못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잠깐 쉬어요. 이제 봄이 돌아왔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그랬죠. 지금 암몬과의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 그랬죠. 사무엘하 12장 26절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라고 나왔어요. 암몬 자손의 왕성, 영어로 하면 로열 시티예요. 그러니까 이 랍바는 암몬 자손들 중에 수도입니다. 왕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암몬 자손과 다 이기고 이제 왕이 사는 랍바까지 에워쌌다는 것이죠. 거의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길 수 있다. 저희가 뭐 장기나 체스 해보면 왕을 궁지에 몰면 끝나는 거잖아요. 왕을 잡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랍바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1절에 그 마지막 부분이 이상하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아니,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왕이 왜 예루살렘에서 쉬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뭘 했습니까? 이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은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암몬과 전쟁을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간음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간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계셨다는 겁니다. 암몬과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남의 아내와 바람을 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한 것을 알아서 그 남편이 한 것처럼 덮으려고 시도했지만 그 남편 우리아는 너무나도 충성된 사람이라서 전사들이 싸우고 있는데, 전우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아내 옆에 갈 수 없다, 안 갔죠.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그 전쟁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아,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었나 보다, 모두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짓고 또 그것을 덮으려고 음모를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고 축복을 해주실까?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죄 가운데 살 때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희를 다 아시고 누가 택한 백성이고 누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잘 믿고 충성할 것지 미리 아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지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 받고 깨달은 후에 저희가 인간이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질 수도 있죠. 그럴 때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희 곁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잘못해도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구약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보시고 말씀하신 후에 저 사람들 너무 심하네, 죄도 많이 짓고 믿지도 않네, 그 약속 취소해야겠다, 이러신 분이 아니란 거예요. 한 번 약속하시면 죄를 짓던 안 짓던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내가 잘 믿던지 아니면 제대로 못 믿던지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복을 주시든지 저주를 주시든지 혹은 벌을 주시든지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정하시고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물론 저희가 죄를 지면 그 대가는 이 땅에서 치러야 합니다. 다윗도 대가 치렀죠. 밧세바가 처음 난 아들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후에 침상을 다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렀지만 영원한 대가는 치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윗 언약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주셔서 그들이 잘못하면 인간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을 믿지 말고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승리를 안겨주시겠다라고 지금 이 신년 벽두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집과 나라를 주셔서 영원히 견고하게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집과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그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지켜주시고 영원히 세워주시고 영원히 보존되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고 매를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리고 그 순간에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2021년도에 승리를 안겨주시고 늘 이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고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만사 형통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는 이제 역사로 흘러갔고 2021년도 새해를 저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이 8760시간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제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저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늘 이기게 해주시는 귀한 축복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저희 소원의 항구에 다 도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잘못할 때 인간의 채찍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저희가 여러 가지 소원이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저희의 자녀들과 가족들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귀한 역사만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한 해 뉴욕 늘푸른 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며 부흥의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